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입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적용하기.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적용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일들이 또 일어나기 위해서 또 진행되는 그런 또 사건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여기 유진 청년이 있는데 정규직이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너무 성실하고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7시냐 6시냐? 네, 6시 반이래요. 7시도 아니고 6시도 아니고 6시 반에서 출근해서 하는데 윗분들이 너무 성실하게 보셔서 다른 매장 매니저로 이렇게 또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해주시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더니 목사님한테만 성질내고 살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너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일 가운데 정말 우리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성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막 문자 돌리거나 이전에 제가 집사일 때 꼭 그 명절 전에 떡국 판매하잖아요. 여전도에서. 또 시작한다고 내가 엄청 싫어라 그랬거든요. 또 교회에서 또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거 사면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으니까. 근데 성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요일 저녁에 우리 이제 저 문을 현관문을 붙이는데 또 우리 그 무 집사님께서 주인한테 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인한테 아주 쫄아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관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 나가서 전화를 받는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고흥에서 석류구을 해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자기는 하던 일을 멈춰놓고 지금 고흥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저희 교회가 작은지 알아요. 그분이 되게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지도 아는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조그마한 5박스만 팔아주면 안 되겠냐고. 제 일생에 제일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속아도 그냥 된다 그래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나왔더니 관리과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못 고치겠다고 불러야겠다고. 근데 보통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체하겠다고 위로 올린대요. 회사로 올리면 그게 안 돼 하면 끝이고, 다시 해와 문서 작성 다시 해 이렇게 거절하거나 좀 딜레이를 시키면 한참 미뤄질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선 조치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하실란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그 업자한테 연락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견적서만 넣어달라고 하고 했는데, 우리가 부른 업자가 연락이 안 됐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저녁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에 오전 9시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이곳에 나타난 분이 과장님이셨어요. 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9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놓고 저렇게 고쳐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돈도 자기들이 내겠다고, 손조치 하겠다고, 자기가 회사 맡겠다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님을 적용하지 않으면 운이 좋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 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 전도사님한테 온천을 힘들겠습니다 하고 제가 딱 그냥 끊어버렸으면 이렇게 일이 진행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의 또 복음을 하나 전해주셨어요. 우리 베란다 나가면 위에 이렇게 비 막는 거 쳐줬잖아요. 그걸 저희가 30만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업자한테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 이따위로 공사해라고 돈 받을 생각했냐고. 목사님 일단 부유 시켜놓을 테니까 돈 낼 생각 하지 마시라고. 그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돈 안 내도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합 45만원을 벌었다. 그런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말씀을 제가 보통 화요일날 준비하기 때문에 적용을 계속 해요.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면 적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한 거지만 돈 몇십만 원 있고 없고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좀 일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불편하셨을 건데 굳이 그 노화 문제 하시겠다고, 또 피부 관리 하시겠다고 석류즙을 또 주문해 주신 분들도 또 있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않았나. 그래서 목표량이 충분히 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문은 이제 받지 않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룻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어마무지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포함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하면 누구 고향이죠? 더 위로 올라가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다윗이죠. 그래서 왠지 곧 있으면 다윗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남동 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의 뜻은 희순이에요. 희순이. 그러니까 기쁜 여자예요. 기쁜 여자.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모압 이국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약 40대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처음 룻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르바하고 룻하고 누가 언니가 누가 위 같아요? 첫째일 것 같아요? 예? 오르바일까요? 오르바가 먼저 나왔잖아요. 룻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 그죠? 15절에 보면 알죠? 네 동서는 떠났다 막 이렇게. 그래서 룻이 그 큰며느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사사를 세우셨나봐.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다시 가려고 세배를 하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이제는 이방 여인 누구요? 오르바하고 룻. 며느리 두 며느리가 남아서 두 며느리한테 나에게는 아들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려봤자 후손을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한테 다시 징계를 피해서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13절
세 번째 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랬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셨구나 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안 돼요 저희도 갈래요 이랬는데 14절 먼저 이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머님 여기서 헤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큰 며느리 룻 16절 17절 이 룻이 이상한 어마무지한 믿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 이상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과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머니, 이 효도의 이 지극정성이 어마무시한 거죠, 룻이. 근데 또 하나 결단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고 계신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오르바하고 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르바 같았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많이 서운하지만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 갈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적으로 보면 효심,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처량해요.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희순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래요. 21절에 내가 징계를 피해서 그때는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나갔더니 힘들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풍족해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증거하셨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나오미한테 지금 엄청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그 징계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이방 땅으로 세상 가운데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이. 자,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누구? 보아스. 네, 보아스. 네, 보아스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서 그래 이래봐라. 우리가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뭐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룻이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에요. 예정하심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그 회사에 있으면 노사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죠. 사장이 와서 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이 직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노사관계가 돼야 되는데요. 예.
다 뭐 관심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 친족 중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나옴의 며느리구나. 근데 이방 여인인데 이방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남편도 죽었는데 어머님을 따라서 온 그 효심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믿음의 결단을 아주 높게 샀습니다. 8절 로아스가 그래서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다른 소녀들한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음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여러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뽑으면 뽑고 나머지를 이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곡식을 뽑다가 일부러 어떻게 해요? 흘리는 거야, 남겨두는 거야.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달라도 다릅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일부러 태 안 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 이랬어요. 여러분 두 식구는 23리터니까 두 식구 한 달 동안 먹을 걸 하루 만에 다 한 거예요.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하였구나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누구 밭에 가서 일했어? 보아스라고 하는 어르신인데요. 보아스가 그때 할아버지였거든요. 어르신인데요. 이랬을 때 그 나오미가 머리에 생각이 딱 들었죠.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랬어요. 고엘 제도, 구속자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바로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의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때 한 거죠. 룻의 어머니가. 그래서 3장 1절에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뭐 젊은데 과거로 살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밤에 2절 끝에 타작 마당에서 이 보아스 집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리라 하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 룻이 또 하나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어머니 제가 아무리 과부여도 그렇지 아무리 혼자 사도 그렇지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창창한데 어떻게 연세 그렇게 많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가서 시집을 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말씀 중에 기업 물을 자 제도, 고엘 제도가 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가지 않으려 했을 때 이 룻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신데 그러면 제가 그대로 따라야죠 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중점을 딱 맞춰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밤중에 보아스가 8절 그가 놀라 몸을 들어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느니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지를 알겠죠. 네가 베푼 은혜가 말씀 부모님 시어머니를 통해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의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정말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보세요. 이 일을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쩐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사야서 62장 그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쉬지 않으시는 모습이 딱 지금 누구를 투영해서 나오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요.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을 10명 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 먼저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들 앞에서 1순위한테 야 너 어떻게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루스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하면서 그 당시의 관례대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딱 줘버리는. 그래서 1순위였던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2순위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보아스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에 보아스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랬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족보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 21절에 보면 여러분 살몬이 나와요. 살몬이 누구죠? 우리가 유대인의 전성을 보면 창녀 라합의 남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살몬이 나오는데 이 살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지금 이제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은 이세,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왜 갑자기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사라지는가?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나중에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그 모형을 지금 룻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과 지금으로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먼저 믿고 있는 자와 또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자 누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오미처럼 그리고 며느리 룻처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아니시면 저의 기업 물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인자왔냐 자식아? 싫다 이 자식아 이게 아니고 야
그렇게라도 반응해 준 게 내가 너무 고맙다. 네가 날 유일한 구원자로 구속자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놓고 우리한테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루키는 배경이 사사기라 그랬어요.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 더 이상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있을까? 바로 이 한 줄기 빛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 한 줄기의 빛은 한나죠. 사무엘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어마무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힘만 세는 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배려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나요, 우리 친구들? 저 오늘 셀모임도 한 10분 정도 내로 끝내주시면 바로 성가대 연습 20-30분 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셀모임